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 영감을 가지고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의로 변화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릅니까? 또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지요?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장막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 곧 제사를 올려드리는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은 이 성막이 있는 그 자리, 이 성막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바로 그곳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주의 장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소, 오늘로 치면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정,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우리가 나중에 살게 되고 머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무엇을 결정하실까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지금 예배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질 않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서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각자가 앉아있지만 지금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연기가 다 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 보인다는 것은 형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심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온다. 너희가 내 앞에서 형식은 잘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성소를 가려졌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탁 찢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슴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가지고 간다는, 부모님 찾아뵈러 왔다가 부모님 안방에 계시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지요? 하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돌아간다. 여러분, 가슴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면 그 예물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예배가 많은데도, 예물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냥 우리가 올려만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자격, 그 조건을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할 만큼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결단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협력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천국이 시험을 쳐서 굉장히 카트라인이 높고 그런 천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굉장히 어렵도록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이 순종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지금 다윗이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허락해야 됩니다. 관계자가 사전에 검열 우리에게 다 확인을 합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허락이 되어야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저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조건에 여기에 합하는 자여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인가? 누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느 한 가지도 열등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잘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장막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나중에 주의 성산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어느 하나가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훗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도 잘해야 되고 저기서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는 거룩하게 산다.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지금 하나님께 참된 예배, 이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도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짓말로 회방합니다. 거짓으로 증거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인은 처음부터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또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너희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이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방을 놓아버렸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제약된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형제를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옛뱀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이에도 불신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자꾸 거짓된 말을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고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 이전에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사단이 가져다 놓은 거짓된 생각이 선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데 누군가의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눈으로 보는 것도 다 그렇게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사이에 불신이 생겨버립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주의 종과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하와 아담을 해방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의 종과 성도를 해방 놓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의심하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의혹이 불거지고, 그래서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다가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오해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겉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다 어떻게 잘 들릴까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서운한 마음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서운함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불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뒤에서 일으키느냐?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누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도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너도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 거짓된 생각, 의심, 의혹,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의 종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의 행정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뭔가처럼 바라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하나하나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성경의 원리 안에서 세워져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목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합니다. 때로는 관계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교회의 조직체, 행정체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당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실 때에 혹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물어주셔야 돼요. 뒤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정말 궁금하다면은 당회 장로님이든지 아니면 당회장 담임 목사이든지 꼭 물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일은 절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결정해야 되고 진행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전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때, 대할 때 원수마귀가 불신을 가져다 줄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화평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그런 사랑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화평과 교회의 덕을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청와대 하나님의 나라 그 궁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경외하고 다른 경외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존대합니다. 그럼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열심을 내고 모임을 회복하려고 공예배를 모이고 이러는 것들을 세상은 굉장히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리 안에서 심지어 어떤 목회자, 신학자들까지도 이런 때에 공예배를 강행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악인을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대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세상의 법, 세상의 관례, 세상의 규칙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먼저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향해서는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다 항상 말 잘 듣고 아니죠. 애먹일 때도 있죠. 애먹이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 자식보다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먹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더 사랑이 가고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동시에 죄와 허물과 실수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마치 그 부모님들처럼 허물이 많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실수가 나오고 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답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물이 귀했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이 포도주를 물로 생각하고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술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노아가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이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취해버렸는지 밑에 하체를 다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비웃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지고 비방해 버렸어요. 셈과 야벳이 이 소식을 듣고는 함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뒷걸음질 쳐서 큰 이불을 머리에 이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딱 이불을 짊어지고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몸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몸을 보지 않고 조심히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누구에게 명령하죠? 그 저주를 가나안에게, 함의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비록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술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귀하게 여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함부로 존대하지 않고 아버지 노아를 그렇게 비방하고 비웃어버린 이 함과 그의 자식 가나안까지, 그 자자손손 후손들까지, 이 가나안 민족이 지금 오늘날에 아프리카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대로 지금 이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역시도 우리가 똑같이 귀하게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노아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경외하고 존대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한 가지 본받아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멸시하는 것도 조심히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질투에 멀어서 악기에 들려서 하나님도 떠나셨고 또 다윗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 사울을 딱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왕이시오, 다윗 장군님, 지금이야말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했어요. 충분히 사울은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자세가 신앙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울 죽일 수 있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경외심이 우리 안에 기초가 깔려 있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끔 직분자라든지 중직자라든지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마음과 뜻,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다윗처럼 셈과 야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끼시는 자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귀한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면 안 되겠죠. 서로 멸시하면 안 되겠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자.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 그렇다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사람. 이타의 반대말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합니다. 약속도 자기에게 이롭기 위해서 약속하는 사람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오늘을 보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약속은 바뀌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때에 그때는 마스크가 굉장히 쌀 때예요. 쌀 때. 장당 몇백 원 남짓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온라인몰에 판매자가 마스크를 평소대로 올려놨어요. 100개도 살 수 있고 200개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이 판매자가 이미 그만큼의 몇백 원에 팔아도 이득이 남을 장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팔 게 아니구나. 가면 갈수록 가격이 엄청 오르겠구나. 분기 현상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결제가 되었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나 이거 안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고 있는데 자기에게 더 이득이 되기 위해서 가격을 더 부풀려서 팔기 위해서 이 약속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실은 손해가 아니죠. 이미 그 시절에 확보한 그 마스크 물량은 이미 자기가 이 금액을 측정해서 팔기로 약속하고 올린 것은 손해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이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심 때문에 더 벌기 위해서 이 약속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혹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쉽게 깨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약속을 쉽게 깨어버립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완수해버립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도로공사 시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 신용이 세상으로부터 두루두루 알려지고 인정이 되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을 보시는 거예요. 은행도 신용을 잃은 사람하고는 거래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신용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 사이의 거래가 엉망진창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보시고 물질의 관계도 보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이 되었지만 믿는 성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는 이자 놀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이 남아서 빌리겠습니까?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빌리는 거예요. 그런 형제에게 같은 형제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은행의 금리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보면은 지인들에게 막 돈을 자기가 임의로 돌려가지고 몇 부 이자 받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그런 경제를 취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손해만 봐야 되느냐? 믿는 성도끼리 좀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자도 한 푼도 받지 말고 빌려주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할 거고 나도 지금 아무 득이 될 게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앞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얻지 않아도, 사람에게서 이자놀이 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믿는 형제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나누고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차지할 땅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심으면은 나중에 차지할 땅,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정말 더 이타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진 자는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상인들, 소상공인들, 사업가들 전부 다 장사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싼 월세는 월세 날이 되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먼저 착한 건물주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월세를 반만 받겠습니다. 정말 어떤 주인은 나 월세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건물주 주인들이 있었죠. 예. 여러분,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저분들 분명히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이 더 늘고 부서가 또 세워지면서 우리가 뒤에 별관을, 교육관을 2층을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집주인이 교회로 연락이 오고 찾아오셨어요. 이 집주인이 교회도 이전처럼 성도들도 모이기 힘들고 성도들도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도 많이 줄었을 텐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더 큰 힘이 되고 싶은데 나도 형편이 이만큼밖에 못 되어서 요만큼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는데 한 달치 월세를 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저 주인 불신자예요. 비신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저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 말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다. 예? 그만큼 건물주 되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우리 건물주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비신자도, 저 주인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단체를 향해서도 한 달 월세를 반도 아니고 오롯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이런 때에, 어려운 때에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께 전화 걸어서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 사업도 못하고 계시죠? 예, 힘듭니다. 그 좀 집주인이, 건물주가 좀 월세 좀 깎아준답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 주인이 돈이 없는 주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각박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저 집주인이 우리 교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면은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집주인의 인적사항 다 압니다. 종교가 뭔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건물주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주인은 교회도 다니면서 한 푼도 안 깎아주고 말도 없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